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네, 이게 저하고 뒤에서 동시에 넘겨서 그렇습니다. 뒤에서 넘겨주셔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참잡아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니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성서대학의 김은기 교수님을 초빙했습니다. 제가 MDB 과정 중에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영성과 실력과 인격과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가장 탁월하신 분으로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실까 했는데 올해 드디어 한국성서대학 주일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귀한 분 나오셔서 아버지 병거와 마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고요.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제법 여러 분을 뵀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 제 아내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한다면 그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눈으로 본 대로 말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 말해도 진실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탕자 비유를 보게 되면은 탕자 비유에서 형이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함께 먹으라고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This your brother. 얘는 네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품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제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적어놓은 걸 버킷리스트라 하잖아요. 이게 원래 왜 양동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됐을까?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이렇게 양동이 위에 세우고 그리고 양동이를 걷어차서 그 형을 집행했답니다. 그래서 이 양동이라는 단어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사람들이 꼭 하고 싶은 거를 적어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혹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은 리스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의 리스트가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그런 리스트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담아놓은 리스트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어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의 리스트도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리고 그 리스트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의 리스트가 일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쓰십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는 그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척교회 하는 제자들입니다. 개척교회 하는 제자들은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내가 매일 기도하고 싶은 거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듣고 싶어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엄청 깊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너무 기도의 문을 열어줘요. 자, 엘리야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남지 않은 날 동안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이걸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냐면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버킷리스트는 뭔지 아세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었느냐? 제자들을 만나서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인생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제자들을 세우는 데 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이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며칠을 걸쳐서 일어난 일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일이 하루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가령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가는데 한 40에서 4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여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만에 이어진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부지런히 걸어서 제자 만나고 격려해주고, 부지런히 걸어서 제자 만나고 격려해주고, 부지런히 걸어서 제자 만나고 격려. 해가 지기 전에 이 일을 아마도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하루를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다 모아서 감당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은퇴한 후에 뭘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서 맡기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일, 진심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람을 세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왜 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여기 남아 있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선교사님 평생 선교지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사역하신 선교사님에게 너무 깊은 존경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마치실 때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적절한 후임자를 세우는 거예요. 평생을 일군 사역을 후임자가 잘못 와가지고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엘리야는 엘리사가 사람 세우는 일에 진심인지 3번이나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시키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힘든 일을 스승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3번이나, 리더 세우는 걸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이나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들려 올라감을 받는 순간이죠. 그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요, 기둥 같은 스승입니다.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거인이셨어요. 그분이 떠나갑니다. 이제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스승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엘리야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자신은 스승보다 더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되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리고 힘겨워지면 이렇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더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혹시 마이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게 제가 그런가요? 아니면 다 그러신가요? 마이크 잡는 위치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데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내가 올라감을 받는 거, 데려감을 당하는 게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고 못 보면 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뭔가를 하겠다 야망을 가지는 게 아니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볼 줄 아는 것이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데려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 너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맨 처음에 말리다가 너무 막 강청을 하니까 그래 찾아봐라 했어요. 왜 선지자의 제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못 봐서 그래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과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느냐, 못 보느냐.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제가 가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본문에서 가장 궁금했던, 그래서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은 왜 엘리사가 데려감을 당할 때 그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렀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스승님 혹은 선지자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을까? 물론 거기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로막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불렀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본문을 보면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엘리야를 향한 것이었고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른 것도 엘리야를 향해서 부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가지는 게 너무나 큰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에베소서를 보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함께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걸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함께 기꺼이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있는데 그 제자의 친구 목사님의 아내가 우리 교회 직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서학과를 졸업한 제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제자 목사님의 친구의 아내가 우리 학교의 직원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제자가 나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제자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때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여러분, 아무리 엘리야와 엘리사 때가 영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교회적으로 힘겨울 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반드시 이거 하면 살아나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처럼 교회 역사상 이렇게 어두울 때가 없어요. 힘겨울 때가 없어요. 그럴 때라도요, 이거 하면 반드시 교회가 살아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스승이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사랑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하면 사람을 세워주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가장 교회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우리는 그 시대에 두 사람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히셨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가 점점 안 된다고 할수록 우리는 확실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으면 반드시 되는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랬을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풀렸는데 왜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을 세우면 그 사람은 이 땅에 건강한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졸업하는 애들이 교회의 일꾼만 됩니까?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졸업해서 세워지는 일꾼들이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살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고 그들이 진정한 국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구재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군대라는 영역에서 국력을 키워가고 병거와 마병이 되는 일을 하게 하셨던 분을 이제 한국 사회 전체에서 일할 수 있는 병거와 마병,
키워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비전을 가진 교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진심인 교회,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의 국력, 병거와 마병이 키워지는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조용히 좀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나의 버킷리스트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서대학이 그런 대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쫓아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순종하며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언제나 맞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병거와 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국력이,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국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대학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국력이 되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복을 물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밝히시는 교회와 학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네, 권사님 타이밍을 평소의 루틴하고 다르다 보니까 놓치셨나 보네요. 네, 권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나의 버킷리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진심인 우리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진심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거와 마병을 길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또한 한국 성서대학을 통하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역사가, 한 생명이라도 사라지는 역사가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하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배송 부르고 김웅기 교수님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오사고 고난의 길